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소포클레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이제 비극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공연이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괴물 스핑크스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은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 우리가 어렸을 때는 4발로 기잖아요, 그렇죠? 그 돌쯤 되었을 때부터는 이제 엉금엉금 좀 걷다가 그 다음부터는 뛰어다니죠. 젊을 때에는 2발로 다니다가 조금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뭐를 갖고 지팡이. 요즘엔 지팡이를 잘 못 보겠어요. 요즘엔 지팡이 대신에 이걸 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뀌어야 되죠. 요즘에 이걸 물어보면 사람들은 못 맞출 것 같아요.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니까, 끌고 다니니까, 유모차 같은 거를.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삼갈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구절밖에 없고 삼갈에 대한 내용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겠죠. 사사도 보면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대사사는 분량이 많은 사람이고 주연이고, 그리고 소사사는 단역이 되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단역이고 그리고 또 주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인생 가운데 한 점을 찍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점. 여러분도 저도 인생이라고 하는 한 순간에 점을 찍어 가죠. 길게는 한 100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년 살고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살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게도 불의의 사고로 예고 없이 또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뭐 정의할 수는 없지만, 기간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한 점을 찍어 나갈 때 있어서 삼갈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자, 여기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혈족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했을 때는 호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호리 족속. 창세기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창세기에 호리 족속이 나오죠. 후리 족속이라고 하고 호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알의 아내, 그러니까 그 이방신의 바알의 아내로 여겨졌던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나트라는 여신의 그림이 있습니까? 제가 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있으면. 이 그림에는 이렇게 석상이 있으면 여기 보이죠? 위에 삿갓같이 있잖아요. 이 삿갓이 가자지구에서 지금 아나트 여신의 이 동상이 발견됐는데, 여기 이 세모처럼 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삿갓이 아니라 뱀이에요, 뱀.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낫의 아들 아나트 여신을 섬기는 그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을 머리에 꼬아서 이제 얹어놨고 이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살육과 폭력의 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우상들 가운데 아나트를 여신을, 폭력적인 이 신을 섬기는 이 아나트 여신의 아들, 화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삼갈이다. 이 삼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만 따라왔나요? 아니면은 이방 사람 노예들도 따라왔나요? 같이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는 잡족의 잡족. 잡족. 제가 유튜브로 이제 보다가 갑자기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뜬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길 가다가 길 잃어버린 개, 그러니까 버림받은 개가 새끼를 놓고 이 어미들이 이제 먹을 걸 갖다 주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자, 그거를 봤더니 계속 유튜브에서 길 잃어버린 강아지만 자꾸 떠요. 근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뭐 세퍼트가 있고 진돗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리트리버가 있고 이렇게 종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종말이 시고르 잡종인가? 그게 뭐 이게 무슨 종인가 검색해 봤더니 시골 잡종을 시고르 잡종이라고, 시고르 잡으르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잡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때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플러스 다른 민족도 섞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니스족 속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 공동체고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양한 신앙의 칼라들이 있죠.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도 있으시고, 그리고 비교적 일찍 학생 때 믿은 분 계세요? 학생 때 믿은 분 계시고, 그리고 청년회 때 믿은 분 계십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믿은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믿은 분들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학생회 이런 활동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부나 그때 그 교회 학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항상 피아노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 왔더니 오른쪽에 있어. 그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피아노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놓여 있는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괜히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기다가는 피아노가 옮기기 전에 내가 교회를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수많은 신앙의 칼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만들어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과정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에 따라서 교회가 그 목회 철학에 대해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신앙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명나무 교회를 보내주셨다. 이구영 목사님이라고 한 담임 목사님 아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것에서 내가 다루어져서 뭡니까? 잡족에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과정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뭐죠? 이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리 족속이고 그 사람이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의 아들이다. 그 사람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했다. 근데 그가 싸웠던 상대가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기에 10년, 20년 전에 먼저 정착했던 해양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은 청동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사용했죠? 나무 막대기를 사용했어요. 블레셋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소몰이꾼, 소를 몰아가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축을 보호할 수 있는 막대기를 좀 잘 쓰는 소몰이꾼 삼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한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잖아요. AI 시대이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그 변화되는 시간들을 보고, 그리고 문물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옛날엔 전투를 사람들이 했죠. 요즘 개가 해요. 개가 전투병, 그리고 드론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제일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오락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핵심 인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전자전이고 무인전이 되는 거죠. 그런 시간, 과학의 기술의 발전과 끊임없는 그런 변화 앞에서 막대기를 드는 상괄과 같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수많은 칼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정말 힘을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이방인에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특별하게 재주도 없는 소몰이꾼 삼가를 선택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저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제 친구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면서도 고개를 가우뚱하게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유학 갈 스타일은 아닌데 내 속으로 얘기는 하지 않죠. 그 친구는 4.0 만점에 1학년 1학기 때 1.5를 맞은, 1.5까지가 학사 경고거든요. 1.49부터가 학사 경고니까 커트라인을 딱 찍으면서 얘가 학사 경고를 받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모든 사람들 고개를 갸우뚱. 근데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미국에서 왔잖아요. 영어를 쓰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find가 아니라 found라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ind가 아니라 found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맞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로보내기의 여인이 누구죠? 나잖아요. 나인성 과부가 누굽니까?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린,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뭔가 결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나인성 과부가 아닌가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인물들이 나의 모습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을 때 나에게는 정말 누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분의 그늘 아래 피하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하고 그리고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람이구나. 그럼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갔습니까? 블레셋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물맷돌 좀 돌리는 것 같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한두 사람은 쓰러뜨릴 수 있겠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는 없어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왜 다윗이 자신의 이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나는 드러낼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소몰이꾼 상가를 불렀다. 그 소몰이 그 막대기로 600명을 쳤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들은 철기를 쓰고 있었고 이 사람은 나무 막대기인데.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대기로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주연 모세, 이 삼갈은 조연쯤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분량으로 봤을 때 모세의 막대기는 메이커 있는 막대기인 것 같고요. 삼갈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막대기 같아요. 느낌상. 왜냐하면 모세는 분량이 많으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딱 부름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 모세의 질문이 여러분 묵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질문.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입니까? 소위 깜이 됩니까?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살아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요.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시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떠냐? 모세가 40년 동안에는 조금 뭔가 가진 것처럼 하다가 순간에 욱 해서 실수를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양치기가 되죠. 양을 치는 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하루하루를 가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한때는 좀 왕년에는 좀 내가 힘 좀 꽤나 썼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깎여서 어느 순간 딱 지팡이를 보는데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내 인생 같다라고 여겨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거 참 많이 느낍니다. 지금 세상이 힘들죠. 탄핵 정국에다가 정말 시시각각 세상이 변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소위 잘 나갔던 사람도 한순간에 이제 자리가 날아가 버리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막대기 하나로 서 있는 그 존재감이 어떨까요? 비참하지 않을까요? 제 친구가 이제 모든 게 다 갖췄는데 이제 꽤 큰 교회에 딱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떨어졌어요. 될 줄 알았는데.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는데 그 이유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나는 외모. 야, 넌 외모가 좀 안 된다. 라고 얘기는 못하고 나이에 밀렸다. 우리가. 거기는 46세, 여기는 50세. 나이에 밀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가 밀릴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됐구나. 나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이 날 원하지 않는구나. 세상은 젊고 빠릿빠릿하고 모든 걸 수용적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원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생각도 굳고 동작도 느리고 그리고 뭔가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은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너야. 지팡이같이 사람들이 보잘것없다라고 여기고 너의 노구, 너의 몸만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 같은 존재가 너야.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래서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죠? 그 모세와 같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집어넣었더니 나병이 돌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나병이 낫는 역사가 모세에게 일어나죠. 삼갈에게 지팡이는 뭘까요? 그의 인생과 그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세상 속의 대단한 스펙과 세상 속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의 인생이 삼갈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줘요? 누가 저를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되니까 박근진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죠.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 누가 저를 알겠어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우리는 유명하지 않아요. 그 유명하지 않아서 존재 가치가 없나요? 유명한 사람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같은 존재를 들어서 철기를 가진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다. 미약하고 나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면 우리의 존재는 급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자존감과 그리고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은 자긍심이라고 하죠. 자존감은 누가 세우나요? 다른 사람이 세웁니까? 내가 세웁니까? 내가 세웁니까? 내가 세웁니까?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가 네 인생이 드러낼 것 없고 학벌이나 스펙이나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육신이 멀쩡하지 않아? 대단하지 않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바로 자존감이고요. 자존심은 타인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나를 무시하면 발끈 하잖아요. 오늘도 교회 오면은 이게 전화가 많이 와요. 상담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들 거의 100이면 100은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교회 전화는 제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아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가 왔어요. 상담을 좀 하고 싶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누구시죠? 30대 청년이라고. 몸이 아프고 고민이 많은 청년이라고. 그래서 한동안 생각했는데 갑자기 문자로 날 무시하냐며. 아니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며 쌍욕을 하길래 내가 차단! 우리가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잘 몰라요.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점점 더 밀려납니다. 폐지를 줍는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일 거예요.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한가당했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들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삼갈이 가진 지팡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존재를 보잘것없다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에 든 게 별 재주가 없어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달변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내가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끝까지 붙들고 간 것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가 바로에게 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삼갈과 같이 우리는 드러낼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붙잡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내일의 나를 난 모르지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2025년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아마도 어메이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갈 같은 존재입니다. 삼갈과 같기에 찌르고 아프게 하고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삼갈과 같기에 함께 살아가고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어깨동무해 가고 그런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했던 그 600명을 무찌른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웃고 있지만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새로운 인생을 도약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병의 치료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 앞에서는 상갈과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관심 두시고 그리고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나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나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며 나를 통해서 초롱성과 같은 세상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앞에 선 나는 보잘것 없는 삼갈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삼갈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셨듯이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셔서 나의 삶 속에 뒤처지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가고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고 항암 치료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삼갈에 행했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내